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고난에 직면할 때가 있잖아요. 고난의 때에 우리가 고난에 직면하게 된 원인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내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가 알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 중에 그 욥이 그렇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 욥은요, 고난을 당할 만한 어떤 이유도 없었습니다. 욥은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칭송을 받을 만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욥기서에서 밝히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과 자식들의 삶을 매일매일 돌아보면서 정말 나와 우리의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들을 매일매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했고요. 성결을 유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아주 큰 고난을 당했잖아요.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건강도 모두 잃어버리는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욥이 고난당한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욥이 고난당한 이유는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욥이 왜 고난당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였던 욥은요, 자기 자신이 왜 이러한 고난을 당했는지 그 고난을 당할 때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우리들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이 찾아오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숨어있는 뜻이 있는 고난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숨어있는 뜻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욥의 고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욥은 고난을 당할 때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욥의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처럼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게 또 아니면 그 욥도 나중에는 분명히 깨달았을 것 같은데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했는가? 고난당했던 욥이 마지막에 이전보다 더 큰 부자가 되고 자식들도 다시 더 나아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셨겠는가? 이러한 이야기는 한국 전래동안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욥처럼 마지막에는 다 해피엔딩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요, 욥은 결국에는 잘 먹고 잘 살았더라가 아니라 고난당했던 욥이 행복하게 된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욥처럼 행복하게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이 욥기서를 기록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때 욥기서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지혜보다 뛰어날 수 없다.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욥의 친구들은요, 당대의 각 분야에서 최고의 지혜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욥의 앞에 나와서 죄다 말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나 어떤 이성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욥에게 다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엘리바스는 경험적 지혜를 욥에게 강조했고요. 빌닷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와 전통의 지혜를 강조했고요. 소발은
자기의 합리적인 이성을 강조했고요. 엘리후는 새로운 지식들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욥의 친구들은 각 분야에서 최고의 사람들이었어요. 예? 이성으로 철학을 했고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경험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이었고 역사에 대해서 완전히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욥은 세상의 지혜를 강조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최고의 세상의 지혜를 가졌던 사람들이었지만 창조주 하나님보다 그들은 지혜로울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지만 그들은 유한한 지혜를 가진 사람에 불과합니다. 유한한 지혜를 가진 인간이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욥기서가 강조하는 그 두 번째는 욥처럼 고난당하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을 잃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난 앞에서 그럼 인간이 가져야 될 태도는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고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욥기서가 강조하는 그런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그런 고난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있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는가? 오늘 본문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너희들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즉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당한 고난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어떤 고난을 받으셨어요? 부당한 고난을 받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부당한 고난을 받으셨듯이 욥은 좀 전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당한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당한 욥과 예수님의 차이는 뭐냐면 욥은 자신이 고난을 당한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이유를 분명히 아시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부당한 고난을 기꺼이 받으신 것이죠. 우리들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 특히 그 고난이 부당한 고난일 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고난에 직면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욥처럼 날마다 선한 행동을 나름대로 하지만 부당하게 고난받을 수 있잖아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들도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도 있어요. 명확한 이유 없이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겠는가? 19절 한번 보십시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야 된다. 대표적인 사람이 욥. 지금 예수님도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고난은 그러면 어떤 고난인가? 20절 마지막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그 고난, 슬픔을 참는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인들이 죄의 대가로 받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지만 욥처럼 예수님처럼 부당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욥도 아름답게 보셨고
예수님도 아름답게 보셨던 것이죠. 예.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나름대로 선한 삶을 살았음에도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누구인가? 예. 예수님도 자기 자신 누구인가 생각했겠죠? 욥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 누구인가를 생각했겠죠.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2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나의 존재가 누구냐? 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이 땅에서도 어떤 직장을 다니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일반 회사원의 삶의 방식, 자영업자의 삶의 방식, 예? 공무원의 삶의 방식 다 차이가 있잖아요. 예? 우리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사는 거죠. 예? 부당한 고난에 직면했을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그때에도 비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욥은 욥의 친구들과 있을 때 그 욥의 친구들과 달랐잖아요. 그 다름을 통하여서 비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욥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을, 슬픔을 하나님 생각하면서 참을 때 욥의 친구들과는 달리 비신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였던 빌라도와 헤롯과 유대인과 이방인들과 함께 있을 때 빛이 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빛을 아름답게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우리들도 동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있을 때, 특히 부당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답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빛이 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욥의 친구들처럼 자기 지혜를 의지하여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들은 고난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삶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살도록 부르셨다라고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불합리한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취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을 행하면서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은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본보기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고난의 때에 욥의 친구들처럼 자신의 생각이나 어떤 자신의 경험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탓하지도 좌절하지도 않았어요.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고난의 때에 세상의 불신자들은 다 어떤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어떤 새로운 지식을 의지하고 다 욥의 친구들이 갖고 있는 다 그런 특징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고난의 때에 욥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올 때, 또 여러 가지 고난이 올 때, 또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부당한 고난을 기꺼이 받으신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때에도 신뢰하는 겁니다. 걷기 힘들 정도로 눈이 왔을 때 가장 쉽게 눈밭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앞사람이 내준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워하는 예수님은 우리가 그 자취를 따라가는데 세상이 우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들을 제대로 못하도록 방해하고 유혹하고 계속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고난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고난할 때, 그것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선한 행동을 하면서도 고난을 받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신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가신 예수님을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인내하는 모습을 아름답게 보신다.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될 때, 또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지라도 우리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난할 때에 좌절하거나 세상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